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제목은 요셉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형제들의 그 사랑, 형제들의 우애와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동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이 형제들이 약 21년 만에 요셉과 지금 만났습니다. 먼저 이 요셉은 이 형들을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데 43장 34절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5배를 더 베냐민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존귀한 손님에게 더 많은 음식 5배를 주는 것은 특별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10명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변화된 거죠. 분명히 과거 같으면 미워하고 시기를 했을 텐데 21년 만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습을 총리 요셉이가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1차 시험에 합격을 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요셉은 제2차 시험을 치르기를 작정을 한 거죠. 베냐민이 공경에 빠졌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제2차 시험이었습니다. 44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은잔으로 지금 시험을 합니다. 이때도 합격을 해야 되는데 만약 총리 요셉 자신이 동생 베냐민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려 놓고 시험을 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옛모습 그대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더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이 44장에서 변해도 많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환대, 이 축복과 형통 속에서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은잔으로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려서 과연 형제 10명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이것을 보는 제2차 시험이었습니다. 1차 시험보다는 더욱더 강도가 높은 시험이 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랬었습니다. 이 요셉이가 얼마나 부모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루에 그 다음에는 채우고 그리고 돈의 액수만큼 양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루에 채워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실도록 명했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다 해도
자식된 도리, 형제된 도리를 다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돈을 자루에 넣고 또 공짜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4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언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만 넣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베냐민만 공경에 빠지게 하는 2차 시험입니다. 제1차 때는 10명의 형들이 과거 삭막한 형들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시험을 치러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저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됐죠. 욥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바친 후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거리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침이 밝을 때에 동틀무렵 아닙니까? 이 무더위 속에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출발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베냐민 자루 속에 언잔이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매우 만족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 11명입니다. 인질로 잡혔던 시므온도 같이 가고 있죠. 앞에 보면은 둘째 시므온도 인질로 잡혔다가 이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막내도 무사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걸음이 몹시 가볍습니다. 그런데 천천병력과 같은 일을 당하죠. 뜻밖의 큰 변을 당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언잔을 훔쳐 갔느냐, 그 말이죠. 절도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왔으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랬었습니다. 요셉은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잔이죠. 그래서 바로 5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따라가서 5절 하반절에 악하도다 하라 그랬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11명의 형제들의 반응은 도둑으로 몰리니 아연 칠색을 합니다. 몹시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의 형제들의 반응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되돌려준 돈까지 보이며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자신들은 범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11명 모두 종들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곧 죽어도 우리는 언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결백이요 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얼마만큼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이들이 얼마나 서로가 아끼고 있는지 형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앞에 4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장 20절에 한 번, 21절에 한 번, 22절에 4번, 28절에 한 번, 무려 12번이나 형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말만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게 화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언잔을 도둑질하리까.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한 번 나오지요. 여기서 형제 사랑의 우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서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시기하며 질투하기에 급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복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4명입니다. 2 여인은 하녀 출신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형제들끼리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서히 바꾸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베델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영가족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화되는 은혜가 우리 베델 교회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도적으로 구분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를 시험하고 있는데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의 2번째 시험이라는 거죠. 특별히 제가 17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의도적으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붙잡아 놓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형제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나의 순으로 지금 조사합니다. 이미 청지기들은 알면서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 11명에게는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지만은 앞날의 운명이 달린 시간입니다. 결국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거든요. 100%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때 형제들의 반응 11명이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슬픔을 나타낼 때에 쓰는 상징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결백을 장담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자 형제들은 절망과 슬픔이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실제 지금 이들은 언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됐기 때문에 베냐민 혼자만 끌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생 베냐민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까지 달라졌고요. 여기서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넷째 형 유다가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었으니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다 함께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있겠다. 다 종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바로 의도적으로 구분을 지으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또 18절에 유다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양식 사로운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식을 사로우기 위하여서 이 유다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은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바로 43장 4절에서 7절 9절에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가 막내 베냐민을 먼 길에 무슨 일을 당할까봐 죽어도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을 제가 죽어도 책임지겠다라고 설득해서 지금 데리고 온 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혼자 이곳에 잡혀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양식을 사러 오기 위하여서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내용의 특징은 형제들이 아버지를 너무나 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요. 또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 때문에 베냐민을 자기의 생명같이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가 100% 확인됐습니다. 여기에서 베냐민 탓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1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4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1절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우리만 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내 어찌 아비의 얼굴을 배우며 결국 우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다. 그 말씀이 4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유다와 형제들이 여기에서 부모님의 공경과 형제가 정말로 형제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21년 만에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 유다는요, 이 언변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요셉에 대해서 살려냈고 21년 후에도 유다의 희생과 언변으로 사랑으로 베냐민이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합의를 통하여서 특별히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라는 예언, 특별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장수하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은 없었더라.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또한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세 노모와 아들이 병원들에서 까치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저게 뭐냐? 아들이 엄마 까치예요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예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또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감정이 들어가면서 짜증 섞인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 후에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일기를 이 아들이 우연스럽게 보게 된 거죠. 5살 때에 자기가 어머니께 까치에 대한 일기였습니다. 질문하는 일기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까치가 신기했는가 보다.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저게 뭐냐? 23번을 묻는 내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아주 나는 기뻤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게도 사람이니 허물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베델 성도가 되고 제가 되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부모 공경에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공경할 때에 넘쳐나는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풀 사업체와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부모 공경하시고 승리하시시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 사랑합니다.